사도신경 오르신한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행적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 사도는 예수님의 기록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메시아적 사명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한 전도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으며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귀한 사건을 여러 곳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 사도의 그런 기록의 방법은 곧 마치 마침내라는 그런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43절과 42절을 통해서 곧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 사도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물리쳐 주셨고 또한 병자를 고쳐 주셨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는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그런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이기에 나의 참된 스승 되어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친히 행적을 보여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을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고 제자들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외에는 직접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가르침을 그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친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직접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지상 가운데 나아가 온전히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자연 만물 모두를 사랑하신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대상은 바로 인간이었고 인간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세병을 고쳤던 나병 환자를 고쳤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측은한 심정으로 바라보았기에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질병을 고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며 또한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측은한 마음과 또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측은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들은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홀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항상 순종하며 사셨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경건함을 유지하는
한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린 종종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경건해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참된 본질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제 우리 새벽에 읽었던 34절의 이야기처럼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를 고쳤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이끌고 왔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기적적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몰려 들어왔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아침 일찍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갔다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이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 사명을 온전히 펼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의 진정한 답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이 진정한 답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귀신을 몰아내며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그 모습은 바로 메시아적 사명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어져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함을 예수님은 친히 오늘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얼른 일어나기를 채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그와 같이 급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시선에 모든 것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다라고 오늘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장 눈앞에 급한 일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셨던 것은 잠잠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 병든 자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이고 나병이고 참 어려운 병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치시던 그 당시에 나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로서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제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나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할진데 오늘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구제불능이 되게 하는 수많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41절의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념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깨끗하게 되는 사건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41절을 통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질병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급합니다. 물질을 주시고 질병의 치유를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급한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바로 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의 모든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은 그 한센병을 가졌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한센병이 치료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절대로 내가 했던 너희가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입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간증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송곳이 뚫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시에 침노하면 침노에 들어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침노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음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이어받고 본받으며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큰 능력이 되어짐을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구령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